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봤습니까?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 로마의 하수인으로 자기 민족의 반역자, 자기 민족의 변절자로 여겼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하수인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과 로마의 이교도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도 이 굉장히 더러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세리나 이방인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그 말이 바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함으로 그들의 죄에 물들어서 이들도 더러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과 전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면 자신들도 더러워진다고, 죄인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버림받은 존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재벌이나 어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거들떠 보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들을 예수님이 축복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한 행동을 놓고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인데,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 그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서로 이 각자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서로 영속성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같은 선상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냐?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두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인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인 2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공통된 문장, 문구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비유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뉘앙스는 이 의미,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양의 비유 한번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내용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들로 온 산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와서 이웃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까지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가게 되면 분실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잃어버린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물건들 가운데 찾아가는 물품들도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물품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왜 찾아가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찾아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거나 또 찾는 방법을 잘 몰라서 찾지 못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공원이나 어디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아이를 손을 붙잡고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아이를 귀찮아서 아이를 찾지 않는다거나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아이 찾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공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미아 보호소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공원에 왔다가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간절히 찾습니다. 울며 불며 엄마를 찾아내죠. 이때 울고 있는 아이를 이 사람들이 발견하면 미아 보호소에 데려다 주고, 엄마는 아이를 찾느라 온 사방을 찾아 헤매고 또 이 애간장을 태우다가 그곳에 와서 아이를 찾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이 마치 물건처럼 귀찮아서 아이를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는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는 것도요, 바로 이 부모의 관점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셔야만 이 비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이 유대교 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또 다른 별명을 이 바리새인의 종교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과 규정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만은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이 본질이라 그럴까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회당을 드나들며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목적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헌금을 드리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같은 질문을 만일 누가 저에게 똑같이 한다면 저는 기독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를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에만 몰두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 어떤 율법,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율법, 어떤 정죄사항을 규정을 정해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구별해 됐어요. 이렇게 그들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리고 그저 의미 없이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예배 형식에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양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금요 기도회 설교인데 이 찬양팀이 8시가 되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분까지 한 30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이 강대상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의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도 제가 나타나지 않고 제 대신 우리 유영재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회 담임 목사가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설교도 제가 할 차례인데 제가 하지도 않고 부목사님이 했다는 것에 언짢은 마음이 생긴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리냐? 금요일 오후에 주목사가 어떤 성도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분의 남편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를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너무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분과 이 말씀을 집중하다가 금요 기도회는 물론이고요, 제가 설교라고 하는 생각도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분과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설교가 제 차례인데 제가 설교 사역도 하지 못하고 부목사님이 제 대신 땜빵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용어로. 그래서 어떤 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감정적인 마음보다는
더 본질적인 관심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금요 기도회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형식. 여러분, 우리가 왜 남들이 다 퇴근해서 다 쉬고 있는 금요일 밤에 굳이 그 늦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왜 그러죠? 피곤한데 쉬어야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질은 생각 못해요.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니 안 왔느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 간다, 이 형식에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배 후에 또 모여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전도회 모임을 하고 여러분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형식에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우리 모든 모임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놓고 회의하고 그거 놓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진정한 관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물어야 되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벤트를 행사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에 뭐 신년 특세, 고난주간 특세 1년에 딱 2번 특세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이 경련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것 외에는 뭐 절기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 외에는 그렇게 크게 저는 이벤트를 그다지 즐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이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행사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부목사로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에 이제 기획을 하죠. 진행까지 하죠. 뭐 연예인 불러다가 또 유명한 교수나 또 어떤 텔레비전 나오는 목회자 불러다가 강연 듣고 설교 듣고 또 거기에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나오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오십시오. 다 동원하고 나중에 여러분 행사 하나 끝나면 진이 빠져가지고요. 이 설교도 못하고요. 신방도 못 다녀요. 그 행사에 바빠가지고. 본질이 뒤로 밀려나 버려요. 그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어떤 행사가 딱 하겠다라고 이 스킵이 되어 있으면 계획이 되면 거기에 자리 채우고 거기에 머리수 채우고 그래서 그 행사에 몇 명 모였다. 그거 자랑하려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는 내 손에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우리는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을 은근히 구분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못된 습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나누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만 구분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하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 목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이 양 주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이웃 부르고 친구 부르고 잔치를 열면 손해입니다. 수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 그거 팔아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잔치할 만한 그런 돈도 덜 돼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계산을 하고 이해타산을 따져서 한 영혼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쟤 부르면 우리 교회의 이익이겠다, 헌금도 많이 내겠다,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세상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여러분 자신, 그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5년을 키운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비가 350만 원 나왔어요. 자, 여러분, 350만 원 놓고 어떻게 할래요? 수술할래요? 뭐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요, 그 돈 지불하고 수술했대요. 여러분, 이 개를 키워보지 않은 분은요,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 돈이면 여러분, 같은 개를 한 3마리, 4마리 사고도 남을 돈이고요. 또 15년 정도면 어지간하면 수명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얘가 저 구름다리 건너갈 때가 됐겠구나, 보내버리고 곱게 보내주고, 같은 개 차라리 한 마리 사서 기르면 오히려 여러분 훨씬 돈도 적게 들고 그래야 수지 맞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개를 키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3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들어도 아마 그 돈 지불하고 개를 수술시켰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는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마리들 중에 그냥 막연한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는 그냥 지하철 불신물 센터에 잃어버리면 귀찮아서 안 찾아도 되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꼭 찾아야 되는 내 자식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돈 지불하고 수술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개,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큰 돈 지불하고 키우는 거죠. 본문을 보면 양을 찾은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가장 기뻐하죠. 막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써가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양이 기뻐해야죠. 양이. 자기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자 없으면 이 양은 죽은 목숨하고 다름없잖아요. 사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를 구해준 목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정말 양인데, 그런데 양이 아니라 목자가 기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일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대요. 지금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기뻐한대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그분이,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따라서 저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게요.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볼게요. 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한 상대방보다 내가 더 기뻐요. 내가. 전도해 보세요. 내가 더 기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자녀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이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 이 나이에 뭐 살아가는 낙이 뭐 있을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야죠.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러신가요? 전도해 보세요. 아이, 왜 기쁠 일이 없습니까? 전도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기쁘다니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 낙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99마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잃은 양 한 마리 누굽니까? 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친구, 이웃, 그들이 다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미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심 별로 없으세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목자의 관심이 가 있어요. 이런 양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고, 그 양을 찾으면 수지타산에 맞지 않게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불신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냥 나만 교회 나오면 돼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죠. 심지어 새로운 사람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와도 관심 없어요. 그냥 괜히 번거로워요.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뭉치는 게 익숙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수모임이라든지 찬양대, 찬양팀, 안내위원, 주일학교 교사, 어떠한 부서나 어떠한 기관이라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늘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늘 문을 활짝활짝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그 주님의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가 뭡니까?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는 비록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들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거를 2월 말이나 3월 달쯤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작정을 하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러 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설날 전에 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이나 친지들 만날 텐데 그냥 오랫동안 못 보다가 잘 지냈느냐 그냥 안부 정도 인사 정도로 하는 걸로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누군지,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그거 파악하시라고 미리 나눠드린 겁니다. 꼭 여러분 이 9월달 10월달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교회에 못 모시고 와도 돼요. 그냥 집 가까운데 교회로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저 사람만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전도해 보겠다.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내 물질, 내 시간 다 투자해서 저 생명에게 한번 집중해 보겠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자녀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몸부림치고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작정하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말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내가 품을 태신 자 한번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씩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 다 귀한 겁니다. 특히 영혼은 더 귀한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것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가리켜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미치는 삶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가장 친한 친구, 친지들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